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봄 가득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낮이 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이 하루를 깨워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봄 가득한 꽃이 피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그러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은 잠잠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환한 빛처럼 가득하고 분명히 보여지는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레미야서 52장과 그리고 오바댜서 1장 그리고 에레미야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그때 멸망 때 에돔의 침략으로 에돔의 약탈로 인해서 분노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그때 온통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장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누구의 행위가 누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본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본을 받습니다. 나 혼자 삶으로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의 자기 앞에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안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걸었더라.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 이건 갈대아 사람만 온 게 아니고 갈대아 사람과 함께 여기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게 징병을 요청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이제 식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작은 나라들도 군대를 보냈고 특히 이때 이 모든 군대 중에 에돔도 있는 거죠. 느부사라단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높이금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이게 이전에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죠.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갑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부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놋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높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단 옷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성전 대제사장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까지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기 4,600명이라고 하는 수는 실제 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포로 잡혀가는 수는 2차 포로 때만 해도 10,000명이 넘게 잡혀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로 보면은 1차 포로가 가장 먼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그런 포로들은 또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질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4,600명이 그럼 그보다 훨씬 작은 수인 4,600명을 왜 여기 예레미야서 맨 뒤에 언급했겠느냐. 아마도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4,600명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신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실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수가 아니거든요. 이 수는 그 중에 일부거든요. 일부여서 그런 생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 먼저 2차 포로로 잡혀갔죠. 그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려나겠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다인에 대한 나름의 복권, 어떤 삶의 보장 이런 것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있었다. 아마도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노력 덕분이었을 까닭도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누린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났더라. 그래서 마지막 여호야긴 왕의 복이 이 사건을 예레미야서 맨 끝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걸로 봐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 끝 이 사건의 여기까지가 바룩이 기록했다면 바룩이 여호야긴 왕의 죽을 때까지 적어도 생존했었고 그의 마지막 삶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했던 삶이었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었겠구나. 이러할 때 이 예루살렘에 에돔이 침략이었던 약탈했던 광경을 보고 한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 선지자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서 1장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오바댜서 1장의 첫머리 부분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오바댜는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서로 영향받은 사람들일 수 있다 하는 게 보입니다. 또 심지어 오바댜서가 예레미야서의 인용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말았다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일 수 있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이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직 에돔의 멸망이라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말씀 첫머리 오바댜 첫머리 읽어보면 에돔의 멸망 마치 과거 사건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과거에 이루어져 버린 것처럼 이게 확실한 사건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 이게 이렇게 쓰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강조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예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다른 것보다 이 에돔 멸망 원인을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마지막 멸망 때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 징집해가지고 군사보내 했을 때 에돔도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성문에 입성해가지고 대파할 때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패망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벨론 3차 침략이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52장 사건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합니다. 그럼 이게 정반대로 있다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너는 정반대로 했다. 너까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같이 꼭 브루토스 너마저 같은 그런 말 표현 아닙니까? 에돔 비록 넌 징집한 군대로 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죠. 네 거리에 서서 그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악을 행했으니 그 악 그대로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게 역사를 바라보는 특별히 선지자들의 시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각입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표현을 나중에 인용한 분이 바울이죠. 갈라디아서에서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에서는 반드시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정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멸망한, 오늘 완전히 파괴당하고 이 에서족 속에게까지 약탈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정반대로 오늘 약탈자인 이돔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그것도 장래 없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게 선지자의 예언이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 선지자가 이 에서의 약탈을 두고 약탈을 경험하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선포했고, 이 하나님의 감동된 선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할 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당했는지, 그 당시 약탈당하고 불타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와 함께 그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만 바라보게 했는데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던, 완전히 소멸시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신 게 아니라 슬퍼하신 이야기가 예레미야 예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다. 이미 절기가 되었는데, 6월절인지 무슨 절인지 초막절인지 모르지만 절기가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그전에는 도시에서 찾아왔고 서울서울 찾아왔는데 사람도 없는, 예루살렘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니. 이전 엘리의 그 선자 이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라보.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를 탄식하며 물러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요 크게 범죄하면 조속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옛날 성경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처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다면 이 말씀처럼 조속거리가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교회가 조속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짓밟고 약탈하고 모든 걸 깨뜨리고, 특히 녹 같은 거 깨뜨려 버리고 은금 다 뺏어가 버리고 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거죠.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유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미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 나가 누굴까요? 나.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소서.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이 나가 이렇게 보면요 바로 예루살렘 자신입니다.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진짜 신음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예가는 기도.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나의 힘을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술틀에 밟으셨다. 이 표현이 이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악인을 벌하실 때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니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므로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숨겼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사모으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예루살렘 같이 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흑화되어지고 불타버려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끔찍한 참상을 겪는 그런 날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들을 저주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1장은요 예루살렘이 자기 안에 있는 끔찍한 참상을 그대로 목격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신음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팔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보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예, 예레미야 예가 2장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어찌하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섰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왕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내 상함이 내 창자가 끊어지니 내가 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당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한다. 이 앞서서 10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정없이 진노로 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버리시고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신 게 아니라 울고 계신 게 계신 것 아닙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 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이유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입장에서 미혹돼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볼 힘에서 오늘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보고 바로 전해야 이런 예루살렘의 참상이 결코 교회에 있지 않게 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 기쁨에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 모든 누가 하셨도다? 하나님께 하셨도다. 근데 오버대로요. 옛날에 명령하신 대로 이미 정하신 대로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이 뭔가요? 바로 레위기 26장이죠. 신명기 28장이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치기 지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노까. 죽은 모양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여인들 남았고 아주 어린이들 포로 잡혀가지 못할 만큼 어린이들 남았는데 그 어린이들은 안 다음에 산자들의 식량이 되고 특히 그들의 어머니에게 식량이 되는 모습, 이런 비참한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전쟁의 정말 참상 가장 끔찍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이 벤 자와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목격한 예루살렘의 광경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멸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예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여기 나는 누굴까요? 3장에서 나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망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여기 나는 예레미야라기보다는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일 겁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내가 복을 내어 버렸다 할 때 이 복이란 자녀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 오늘 일하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까지입니다. 난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자,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이어집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봤습니다. 진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죽임당해서 한 사람도 없이 끝장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의 답이요, 긍휼이요, 인자예요. 마땅히 끝장나 마땅한데 그래도 우리를 남겨두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진노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게 발견되어져서 그게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띠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당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들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기를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살되지 못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실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예루살렘도 울고 하나님도 우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울고 예레미야도 울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의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기 뒤에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뒤편의 기도는 예레미야 스스로의 기도가 쭉 사실의 기도 같습니다. 내가 죽기 아린 날에 주께서 내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렇게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아직도 이 예루살렘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 나쁜 마음 속에 있는 그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만한 마음 그대로 가다서 저주를 받게 해주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교만한 자,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한 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손기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총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얼굴이 숯보다 검게 되는 것은 영양실조의 마지막 현상의 모습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 예가에서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부녀들이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에게서 이게 잊혀지지 않는 광경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근데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한 자들을 앞장서 죽였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라는 게 슬프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딴 나라만 바라봤다는 거죠. 애굽을 바라보고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기 우리의 콧김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시드기야겠죠.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산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 끔찍한 일을 당할 때 다른 나라는 말하지 않고 우스 땅에 사는 에돔, 여기를 말합니다. 에돔. 오바댜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딸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지만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언젠가 에돔아 너는 하나님께 보복당할 거다. 예레미야 예가 5장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그러니까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엿보이나이다. 이 전쟁터가 돼가지고 지면 가장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게 여인들입니다. IBN 여인들은 배가 갈라진다든지 그리고 그나마 몸이 괜찮은 여인들은 끔찍한 치욕을 당하는 거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은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은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내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일찍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예가 맨 마지막 5장에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선지자가 시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5장이 기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예레미야 예가를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포로들에게 만나 싶습니다. 70년 동안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랐던 그런 사람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슬픈 노래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광경을 이제 그런 바벨론 포로들은 어떻게 겪었을까요? 포로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심을 만났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내일부터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게 복이든 화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루살렘마저도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목격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목격한 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목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모습만이 사랑을 베푸신 모습만이 우리 삶 속에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늘에서 손을 펴셔서 구원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울어들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